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제사장의 무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즉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재판은 모두가 불법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의 장소는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집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아닌 낮에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낮에 요즘으로 치면 근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죠. 시간과 장소 모두가 불법 가운데 행하여지고 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불법은 유월절 명절에는 재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월절을 시작하는 밤에 백성들이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원들만 모여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보통 70명으로 구성이 되고요. 공평성을 위해서 당시에는 사두개파 35명과 바리새파 35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파벌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지만 지금 그들 모두에게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명절 전에 빨리 재판하기 위해서 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모였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고 갑자기 오는 바람에 속성으로 재판이 이루어졌기에 올바른 증인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운 거짓 증언자들도 서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아서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재판은 두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해야지 그것은 증거로서 채택이 됩니다. 주님은 증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주님께서 제자들이나 백성들의 무리에게 가르친 내용을 정확히 증언을 하였다면 주님께서는 아마 맞다고 증언을 하셨겠지만 그들이 올바른 증언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주님은 재판 과정에서 대제사장에게나 빌라도에게나 스스로 하셨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최종 주관자는 대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아마 별로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에서 스스로에게 유리한 대답을 하면서 재판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들은 아마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까지 세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들이 답답하게 일을 풀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상황을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러한 일이 몇 번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대제사장이 가장 핵심 질문을 하도록 그의 마음을 인도하신 듯도 합니다.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은 이것이 사실이기에 부담 없이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수식어까지 붙여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는 사실이지만 공회는 이 발언을 신성모독으로 보고 주님을 사용에 처할 자라고 판결을 합니다.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또 누가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직접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간접적인 표현까지 합하면은 주님께서 수십 번 이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요한복음서는 증언합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스스럼 없이 평소에도 발언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서 기록합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불리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I am, who I am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것이 한글로 표현이 될 때는 하나님 구약, 하나님의 표현으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한글어, 우리 한국어 번역이고요. 주님께서 표현하셨던 것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나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의 곳곳에서는 내가 바로 그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이 달라지는 문장이지만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의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 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회에서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자 독생하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신성모독의 발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심판할 수 있는 증거를 스스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증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재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사형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였겠지만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인의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어야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날이 밝게 되면은 주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은 각자가 다른 모습을 보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은하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주님은 유월절 만찬에서 그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보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맡아야 할 악역을 그가 맡는 것이 안타깝다는 표현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라도 그가 회개의 자리로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음을 더욱 안타까워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또 배반을 한 제자들의 대표로 베드로의 상황이 성경에는 표현이 됩니다. 그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걱정으로 대제사장의 뜰에 함께 들어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함께 들어올 수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네가 3번 부인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응하였지만 막상 주님이 이렇게 잡히시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의 여정과 또 다른 사람에게서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무리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강력하게 3번 부정을 합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과 같은 무리였음을 부정하는 심정은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음을 복음서의 여러 내용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예만이 말씀에 기록되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어제 우리 묵상 말씀에서 마가 요한으로 추정할 수 있는 청년은 혼리불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역시 기록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또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들의 삶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이렇게 부인했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21장에서 특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따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3번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자신이 없는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재판받으시던 밤에 자신이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한 스스로 마음의 부담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답에 대한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하라는 사명을 공개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 모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제자들의 죄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3 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행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나의 연약한 육신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 사역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감싸 안으며 사랑을 베푸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함을 또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마지막 길을 가시는 과정을 세밀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는 사람의 공의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가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부활 후에 생전에 하지 못하신 남은 가르침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길을 가야 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한다고 교훈을 남겨주십니다. 이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르침이고 이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가르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좋은교회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주신 사랑의 길을 따르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말씀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니 하나님 앞에 또 그 본을 감사드립니다. 보여주시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사렛의 행하며 공회에서 우리 삶의 길에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유지하며 억울한 길이지만 주님의 하나님 그 사랑에 길을 가셨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말씀을 행할 수 이루고 있게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이루기 있게 위해서였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모두가 우리는 예수 다른 그리스도의 사람을 길을 사랑할 따르는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아니에요.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나님 그것을 용기를 주시기를 보여주시고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 골고다의 마음에 언덕길과 기름 십자가의 부어주사 길을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행할 수 우리가 함께 있도록 갈수 또한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그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희가 그 우리가 길을 갈수 있게 아버지 원합니다. 앞에 하나님 행해야 할 마음속에 길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것으로 인도해 주님을 주심에 끝까지 부인하지 감사드립니다. 않고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였으며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이 회복되고 그들도 제자의 주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교회와 세상에 나누는 제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동행하심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